불교 심리학 입문 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면은 먼저 우리 교재가 지금 현재 준비가 아직 안 됐고 현재 배송 중에 있는 분도 많습니다. 한번 월요일이나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책에 다 도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유식 관련해서 제3강 유식의 30송 전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유식 30송은 제1송에서 24송까지는 유식의 그 형태, 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25송은 유식의 성품에 대해서 밝혀놨습니다. 유식이 도대체 유식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근원적인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대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26송부터 30송까지 5송은 유식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 밝혀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식은 오로지 유자지요. 마음식자, 오직 마음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0송의 계략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유식의 상 제1송부터 24송까지 보면 제일 처음에 국정이 마음의 세 가지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서 지난번 시간에도 아마 세 가지 시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 가지 식이 있으니 첫째 의식이 있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이죠. 육식이 있고 그리고 제7식인 말라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식인 아레아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 세 개 식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식은 앞에 있는 전오식이 있습니다. 즉 전오식은 뭐냐면 자 눈으로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안식 제1식이라고 합니다. 귀로 듣고 이것이 뭔가 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이식 이식이 제2식이죠. 그러니까 코로 냄새를 맡고 생각을 일으키는 비식 이것이 3식입니다. 그 다음에 맛을 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혀로 맛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제4식 그리고 신체로서 접촉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느낌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신식이라 해서 제5번째 오식이라고 합니다. 1식, 2식, 3식, 4식, 5식 이 5식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것이 제6식이라고 했죠. 주로 작용이 뇌에서 뇌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 6식은 신무항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6식 중에 6가지 식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마음 작용이 되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식이 뭐냐? 마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아느냐? 눈으로 보고 알고, 귀로 듣고 알고, 코로 냄새 맡고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자, 혀로 맛보고 알고, 신체로 접촉하고 알고, 마지막으로 뇌에서 생각하여서 생각하고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육식작용까지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사물 판단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보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과거에 어떤 경험 또는 어떤 그 생각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 또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자기에 대한 유불리, 내한테 이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한 것을 따져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 그것을 말라식기 작용하고, 또 우리의 깊은 마음속 그 바다 속에는 아레아식이 있기 때문에, 저장식이라고 하죠. 저장식 아레아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저장식 속으로 쌓여서 끊임없이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어떤 물건을 보고 딱 생각할 때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저 경험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 경험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좀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사람들과 같이 어디로 갔냐면 등산을 갔습니다. 직장 사람들과 같이 등산을 갔는데 어떤 폭포 속에 폭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빙그레 웃는 웃음이 튀어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폭포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좀 있나요? 그때 어떤 그 직장 상사가 겨울철인데 소주를 한 몇 잔 마시고, 원래 소주 마시고 그 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축구를 하신 분이 돼가지고 아주 심폐가 건강해요. 어쨌든 겨울철에 이 빤스도 옛날 보면 아주 헐거운 빤스가 있어요. 간단한 빤스가 아니고 수영복도 아니에요. 그놈을 입고 자랑하듯이 막 이 몸에 찬물을 막 꼈든지 폭포 있는 쪽에 막 훅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가인데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팬티가 쭉 물에 흘러 내버린 거예요. 튀어나오니까 그 직장 상사의 엉덩이가 두 쪽이 또 바가지처럼 두개 엎어난 것처럼 그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웃을지 몰라요. 그래서 폭포만 쳐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성상분들 얼굴을 딱 쳐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또는 어떤 경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영화를 보다 경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속에 뉴스를 보고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 간접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우리 머릿속에 다 저장이 돼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보면 또 유사한 사람을 보다 말자 갑자기 그냥 소름이 탁 끼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기억 속에. 아레아식 속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다가 톡 튀어나온 겁니다. 또 우리가 보통 보면 기억을 하면서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 까먹는다는 그 개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 까먹을까요? 까먹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의지작용이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의지작용이 있을 때 까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부가 있는데 결혼 반지를 그 부인이 가지고 있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어디 놨는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라. 그런데 한 번은 그 자기 남편이 이제 장인 아픈데 가서 그냥 병수발을 하고 병원까지 모시다 드리고 치료해서 이렇게 그걸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다 오자마자 어느 순간에 그 부인이 생각을 딱 일으켜가지고 그래 반지가 거기 있을 것 같다 해서 결혼 반지를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인데 왜 그런 일이 나느냐 하면 그 부인은 남편이 매우 싫었습니다. 왜? 자기 집안 친정을 매우 싫어한다는 생각 때문에
본래 남편이 진정을 싫어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생각할 때 남편이 진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결혼을 괜히 한 것 같고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반지를 뽑아가지고 내가 두은 겁니다. 그런데 어디 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진정 아버지를 이렇게 돌본 걸 보고 아 내가 집을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그 생각이 또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작용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보면은 그 부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 내 생각, 내 아버지 이런 생각했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했잖아요. 자, 이러한 원리들이 이 마음 작용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수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 30송 공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 불교 심리학에서 달아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 식이 있는데 자 아레아식이죠. 그 다음에 말라식 또 제6식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송에는 마음은 세 가지 식이 있다 그래 얘기했어요. 마음은 세 가지 식이 있다는 걸 얘기해가지고 자 마음의 세 가지가 뭐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1송에는 그냥 마음에 세 가지씩 있다 이렇게 밝히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한 1송, 2송, 3송 구체로 봐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하나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3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걸 간략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송은 이숙식, 이숙이라고 하는 아레아식이죠. 아레아식. 예.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억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모든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업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업이 그게 다 저장되어 있다. 업이라고 하는 건 행동의 기억, 자기가 해놓은 행위의 기억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좋은 작용, 안 좋은 것 작용, 선한 것, 악한 것,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식, 말라식은 나에 집착하는 생각, 아, 나에 관계되는 것을 사량하는 것, 그래서 사량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7식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이 보면 여기 보시면 제2송에서는 아레아식, 즉 8식, 사량식 제7식, 요별경식 요것이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구분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제6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의식세계에서 보는 식이 6식이고 사량식이나 이숙식은 잠재적으로 일어나는 얘기들이 표면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작용을 하는 것들이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별경식이 육식이 움직입니다. 제3송에서 제4송까지는 아레아식의 상에 대해서 설명했고 5송에서 7송까지는 능변식 능변이라는 것은 능이 주체가 객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힘, 그런 마음 이런 것을 말한다. 능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대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능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능변식, 그런 식. 그 다음에 거기서 말라식.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그래서 제5송은 5송에서 7송까지는 능변식, 사량식, 사량식이라는 것은 항상 판단한다 그랬죠. 뭐를 판단해요? 내한테 유리한가 아닌가? 내 뜻인가 아닌가? 또 그런 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량식은 말라시고 애고 나에 대한 집착, 그것을 나의 생각, 내 것, 또 나 이런 데 집착하는 것을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8식은 제6식, 8식은 아래아식이고, 제8번, 제8송은 능변식은 제6식이라고 했죠. 조금 전에 능변에서 설명했죠. 나의 상태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능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별경식이라고도 합니다. 요별경식. 하나하나 별도로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육경과 육식입니다. 이것은 자, 육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난번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근이 육경을 만날 때 육근이라면 안이비설심의의 감각기관이 6개의 경계를 만나죠. 그러면 육경을 만납니다. 육근이 육경을 만날 때 6가지의 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식이 일어나죠. 그러한 육식이 일어나는 성품이 뭐냐? 성질이 뭐냐?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육식의 성품은 결국은 무상무합니다. 그렇죠? 무상하고 무하고. 또 제구성, 구식의 심소로 가는 것은 마음이 육식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따라 가지고 심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행심소, 별경심소, 선심소, 번뇌심소, 부정심소가 있고 고락사, 심삼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심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마음의 작용, 여러 가지 작용. 그러니까 육식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총 마음의 작용이 51가지가 있는데 51가지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하나 그 용어 설명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설명하겠지만은 변행심소라고 하는 것은 촉, 그 다음에 작의 수, 상, 사 이런 마음의 그 작용들을 말해요. 촉, 그 다음에 작의 촉이라는 것은 육분의 육경을 접촉하는 거죠. 작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작용, 작의 수 받아들이는 것, 상, 연상하는 것, 그리고 차도 일종의 생각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별경심소는 5가지의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법이에요. 마음 다스리는 법이 5가지 있는데 욕, 성해, 니음, 등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별경심소도 별도로 이 십송에 가서 하나하나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은 21송, 30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 욕, 성해, 념, 정해. 욕이라는 것은 발언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발언하는 거죠. 성해는 가장 추측한 가르침입니다. 즉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하는 것과 같이 가장 수승한 가르침을 성해라고 그러죠. 염은 항상 생각하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어떤 화두를 생각하고 계속 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하는 거, 염하는 거. 정은 고요함에 드는 거죠. 고요함에 마음 집중하고 고요함에 드는 정이고, 해는 여러 가지 지혜를 나타내는데 주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말하는 무상, 제법 무상과 제법 무하의 그 지혜가 터지면 세상 이치를 잘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11송은 선심소라, 선심소. 11가지의 착한 선근을 짓는 내용들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요 11송 공부할 때 할 겁니다. 제11송 근본 번뇌가 6가지가 있고 수번뇌가 20가지인데 근본 번뇌가 참진치, 만의견 그러죠. 참진치하고 자만심과 의심과
그럴 땐 견해. 그것이 6가지고 그게 파생되는 20가지가 있습니다. 20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지 않고 12송에는 6가지, 13송에 10가지, 14송에 4가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14송에 4가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일하는 거, 방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게으름 피운다든지, 칠념, 건망병, 그 다음에 산란하는 거, 마음이 아주 그냥 산란한 거, 고요하고 집중되지 못하는 상태, 부정지, 정하지 못하는 거죠. 부정지. 그런 내용들이 14송에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5송. 15송에는 근본 제8식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안이빌스신의 오식이 연을 만날 때 의식이 나온다 했었죠. 의식에 관련된 육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16송은 의식은 항상 현재 있을 때 일어나는데 무상천에 태어났을 때나 또는 무상천에 태어났을 때나 무상천은 이제 생각이 없는 거죠. 무상천 태어나거나 무상과 무심의 선정에 들었을 때나 깊은 잠이 들었으면은 마음이 상이 없으니까 그냥 현행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잠잘 때는 육식작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70과 80은 계속 작용한다 그럽니다. 잠잘 때라도 70과 80은 계속 작용한다. 네. 꿈속에도 내가 쫓긴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70작용이 일어나고 80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 박동이 움직이고 체온이 유지하고 또는 피가 흐름이 돌아가고 기가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팔식작용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팔식작용이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송에서 20송까지는 병계소집성에서 일어난다. 병계소집성은 모든 것이 주체가 되고 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나고 나와 너는 다르다. 각각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 상태. 이런 상태를 보통 아집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병계소집성이라고 합니다. 넓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병계소집성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17송부터 20송까지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17송에서는 분별하는 주체, 분별당하는 객체, 즉 움직이는 모든 것이 모두 다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것은 끝이고 무상하고 무하고 오직 아는 것만 있을 뿐이다. 아는 것이 뭐예요? 요식이다. 그래서 요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18송 8아래아식이죠. 수많은 종자식이 변화를 일으켜 분별심을 변화시킨다. 아래아식 속에는 수많은 종자식, 많고 많은 의식들이 그 종자식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속에 엄청난 그 메모리 속에다 저장이 있듯이 19송 종자식의 작용 변화 습기에는 능치와 수치가 있다. 능치는 주관 주체적으로 하는데 능치죠. 수치는 없는 것 입장에서 능과 소라는 것은 주와 객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능계소집성이 소변할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자, 무다성을 깨달으면 병계소집성이 소변할 수 있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참 무상한 거야. 무아야. 이렇게 깨우치게 되면은 무사성의 도리를 알고 그 사람이 완전하게 깨우치겠죠. 그런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20송은 능치와 소치의 작용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병계소집성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항상 변화할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달성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고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얘기했고 21성에서 24성까지는 일체법이 무상이다. 무성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체법이 무성임을 밝혔고 21성에서 의탁이성이 뭐냐면 모든 일은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일한다.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이 태에 의지해서 내가 일한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의탁이성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질을 말하죠. 명치와 소치만 여의면 병의 소립성을 여의게 된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공부를 하고 21성 원성실성은 의탁이성에 의지한다. 의탁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점이 항상 이 공간에 점이 하나씩 쭉쭉 한 6개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딱 놓으면은 병계소입성이라고 하고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은 의탁이성이라고 합니다. 원성실성은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하나로 딱 만들면 모두가 하나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의탁이성은 무상하고 항상 서로가 볼 수 있을 때 서로가 의지하고 볼 수 있을 때 원성실성이 된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또 나가게 되겠습니다. 23번째 23성은 의탁이성은 타에 의해서 변함으로 무성이다. 관계에서 변한다고 설명을 했고 24성은 일체법이 무성이다. 그렇죠. 3무성은 병계소립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은 3무성이다. 이 세 개가 3무성하다 그래요. 모두 관계에서 변하기 때문에 무성이다. 이 우주 법계에서 개선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항상 개선할 수 있다. 개선하기도 하지만 또 도태하기도 하고 나쁘게도 될 수 있어요. 무사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좋게도 변할 수 있지만 나쁘게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하는 겁니다. 육도윤회의 원리는 무상이기 때문에 육도윤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상과 무아의 원리 때문에 육도윤회가 일어납니다. 또 무상과 무상의 원리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성질을 뭐라고 해요? 공이라고 하죠. 공이라는 성질에 공은 그렇게 다 변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우주법계에서 개선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를 잘 알면 우리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마음을 다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 그러한 공부를 우리가 합니다. 자, 25성에서는 만법은 실성인데, 실성이 뭐냐면 원성실성을 말합니다. 원성실성의 내용은 뭐냐? 동체대비더라. 제법에서 가장 수승한 법이 바로 진년인데 유식의 본성이 일체법의 근본은 하나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체대비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품성 중에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 자비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만 자비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지. 우리 중생도 자비한 마음이 있는데 중생은 자비한 마음에다가 악한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악한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자비심만 끌어낸다면 우리가 부처가 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렇게 꼭 하는 것이 바로 26성부터 30성까지 수행 과정이 되겠죠. 뭘 합니까? 그래서 아리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악업은 다 버리고 선한 것만 챙겨서 나아가는 그것이 공부법이죠. 20성에서 30성까지는 수행해서 제1성부터 25성까지 선한 바를 하나하나 체험해 이제 하나하나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 실성을 실제 자기 꼴로 만든다. 유식 실성이 뭐야?
원성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예요. 동체대비라는 것이 내가 체득하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항상 행동하고 말하고 또 생각할 때 항상 은성질성대로 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의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26송 유식실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원성실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8 아리아식에 지상되어 있는 업식을 소멸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때 업식 소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뭘 하는 방법, 참선하는 방법, 이빠사하는 방법, 뭐 등등 무수한 방법이 다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경전을 공부하는 법, 뭐 참선하는 법, 이목구를 하는 법, 뭐 온갖 법이 다 있습니다. 27송, 현전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소독심, 뭘 구해보고 있다.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치죠. 건강행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무위법으로 무위법으로 나가야 된다. 바라는 마음은 마음을 내야 되죠. 바라는 마음은 마음을 내야. 그런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이 소독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독심에서 능치와 소치가 있으니 이럴 것도 소멸시켜야 된다. 28송 능치와 소치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별경. 아까 오별경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어요. 자세하게 할 수가 없고 다음 요 오별경 공부 시간에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욕, 성해, 명, 등 해라고 했습니다. 자, 욕은 발언하는 것, 성해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하는 가장 수승을 가르침. 명은 생각하는 것 안에서 여러 가지 염불에 대한 염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염을 깊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산란함을 멈추고 또 집중하는 그 상태가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데 지혜는 지혜죠. 지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제법 무상과 제법 무아를 확실하게 깨우치면 깨우치고 그 도리를 확실히 알면 지혜가 툭 터진다고 해서요. 자, 그렇게 해서 오별경 수행을 해야 한다. 능치와 소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오별경 수행이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연불, 독경, 사경, 절 등 다양한 업장 소멸 수행법이 있다. 그렇죠? 이러한 수행에 의해서 능치와 소치가 소멸되고 어떠한 연을 만나도 소독심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 소독심은 무엇을 갖다가 내가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 얻을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주상 보시 그런 것들. 자, 지혜를 정득하게 되면 비로소 유지성에 머물게 될 것이다. 된 것이다. 29동 무소독심을 이제 얻어서 유식성에 들게 되면 즉 원성실성에 들어가게 되면 동체 대비에 들게 되면 세간의 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선근에 의지해 작용하는 전의를 증득하게 된다. 자, 30송 수행하여 도달하게 되는 구경지, 사탈 열반이죠. 구경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수행으로서 25송에서 설한 진여와 유식실성이다. 공의 도리를 완전히 깨우치고 원성실성의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경지에 들어서 이 뭘 밝히면 아레아식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뭘 밝혀요. 모두 들어있는 나쁜 것들을 다 끌어내고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닦으면 뭐예요? 대원경지가 대원경지. 크고 큰 둥근 거울이 되죠. 원경지가 될 수 있다. 뭘 하면 아레아식으로 계속 밝히면 업장을 다 밝히면 되지. 그러면 모두가 하나의 원성질성이 되는 겁니다. 자, 동체 대비가 된다.
그것이 바로 진리와 유직질서를 정복한 것이 된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부처다. 부처가 되게 되면 모든 시비와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인연을 다 수용하고 또 세상에 지혜가 톡 터져가지고 이 세상에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법을 모르는 것이 없겠죠.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3강 무지 삼추송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또 그다음 또 5강부터는 이제 조금 더 방향이 세상을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반야바람이